우리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 28절로 41절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는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호수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기분 전환을 하거나 혹은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참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평소에 먹고 싶었던 것들을 재료를 아끼지 않고 또 돈을 아끼지 않고 한 번쯤은 정성껏 그 재료를 사서 조리를 하고 또 예쁘게 차려놓고 맛있게 먹으면서 기분 전환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치고 아픈 몸의 회복과 활력이 될 만한 장소를 찾아가는데 아예 자연 속으로 나는 자연이다 이런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아예 들어가서 거기에서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진 않아도 마음의 쉼을 얻을 만한 좋은 장소를 찾아다니면서 스트레스를 풀어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참 인생이 힘들고 지치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를 누구나 원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갖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한두 번씩 할 수 있는 이것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입니다. 이러한 장애를 가진 것, 장애 중에서 가장 큰 장애가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손에 장애가 있으면 발은 그래도 멀쩡하니까 다닐 수는 있죠. 또 다니지 못하면 손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또 휠체어를 밀어가면서라도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보지 못하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면 다리가 있어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손이 있어도요, 볼 수 없으면은 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시에 이 보지 못하는 사람은 죄 때문에 저렇다. 특별히 나면서부터 맹이 된 사람을 두고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난 것이라, 아니면 저 사람의 죄가 아니면 부모가 죄가 많아서 저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주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3절 다르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게 그렇게 하시고자 한다면 똑똑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게끔 태어나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눈을 부릅떠도 코 베어갈 만한 이런 세상 속에서 맹인데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상식적으로 볼 때도 맹인이 된다라고 하면 정상인보다 더 어려움이 많고 제약이 많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생각일 뿐,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 더 우리가 멋있게 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과 복을 주시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이런 원망을 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하나는 귀하게 쓸 걸, 하나는 천하게 쓸 거를 만드시는 것만 우리가 그것을 두고 토기장이가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6절, 7절 말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참 어리석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온 자라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자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고 한다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으니 죄인이 분명하고, 그러니 너에게 무슨 일을 했던지 간에 너는 그 사람에게 칭찬이나 영광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찾아와서,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찾아와서 눈을 뜨고 밝히 보게 된 그를 붙들어다 놓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가 죄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확실한 것은 지금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보니까 또다시 그들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 여러 번 대답해도 또다시 또 묻고 또 묻습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꾸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니 그의 제자가 되려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맹인이 참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고, 광야길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또 가나안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데, 이 모든 것을 눈으로 본 자들이 하나님 계시기나 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보지 못하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도마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손에나 못자국과 허리에나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 손을 한번 넣어보고 만져보라. 그럴 때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때 주님은 그에게 네가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가 참 쉬워요. 그런데 사실 되돌아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것, 도마가 정말 보지 못하고는 못 믿겠다고 했던 것과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왜 다른 날 고쳐주지 왜 안식일에 이 사람이 맹인이었던 자를 고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뭐가 그렇게 다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맹인으로 정작 있어서 다시 보게 된 장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뿐이지, 어찌 보면 이 바리새인의 반응은 익숙하고 당연하고 이스라엘도 그래 왔고요. 또 주님의 제자였던 도마도 그랬고요. 우리도 흔히 하는 그러한 실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8절, 29절 그렇게 당신도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는요 도저히 경험할 수 없었던 건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눈이 정말 활짝 열린 겁니다. 그의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부활의 주님의 그 역사, 부활하신 주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 모든 것이 한꺼번에 통찰력이 생기고 이해가 되고 믿음이 생겨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당신들도 주님의 제자가 되려 하십니까? 이런 질문으로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28절, 29절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는지 너는 지금 무엇보다 보게 되었을지 몰라도 우리는 보지 못했으니 믿지 못하겠다. 이런 대답이죠. 참 답답한 대답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봐서 우리를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될 대답이 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을 다 함께 다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맹인은 다시 보게 할 만큼 능력 있는 그분이 왜 어디서 왔는지 나는 그렇다 쳐도 두 눈을 가지고 있는 당신들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즉 안식일을 어겼다고 당신들 주장하면서 그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하는 것, 그건 당신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32절로 33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하면서 논쟁을 끝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안식일을 어겼다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창세로부터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거늘 맹인된 나를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가 죄인이라고 못한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논쟁으로 당신들은 눈을 뜨고도 그걸 모릅니까?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역시 이 맹인이었던 자의 이 대답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맹인되었던 자를 고쳐주셨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이상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또 내어주신 그분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셔서 부활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도 바리새인처럼
우리는 모세의 제자지 예수는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매 순간 주님의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성령의 그 기쁨과 즐거움과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우리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들이 할 말이 없어서 오늘 34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보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처음 제자들의 질문에서처럼 그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결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에서 났기 때문이거나 내 부모가 죄에서 났기 때문이거나 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너는 맹인이었고 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너를 고쳤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면 맹인이었던 자가 안식일을 어겼으니 죄인으로 비난하던 예수님에 의해 눈이 떠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어찌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죄인으로 났고 그의 부모가 죄가 있건 간에 또 이 안식일을 어겼던 사람 죄인이다 칩시다. 그럼 어쨌든 간에 맹인으로 있었던 내가 눈을 떴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들은 부인할 수 없어서 심각한 오류에 스스로 빠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욕하고 돌아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죠. 그런데 잘 안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오늘 이 바리새인의 모습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수치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했습니다. 생활의 염려, 방탕함, 술취함 또는 율법에 붙잡혀서 나에게는 이런 잣대를 내 눈에는 들보를 빼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보를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눈을 뜨고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영생을 기업으로 얻는 자가 되었음에도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기업과 영생을 후사로 얻게 되는데 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온 땅에 하나님께서 새도 돌보시고 날아다니는 새도 돌보시고 온 천지에 피어있는 꽃들 다 제각각이잖아요. 어떤 것은 보라색, 어떤 것은 분홍색, 어떤 것은 노란색, 어떤 것은 초록색 얼마나 예쁩니까? 그리고 그 잎사귀 하나하나도 꽃처럼 예뻐요. 잎사귀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그 향기하며 그 작품 우리가 보면서 이것을 하나님 만드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십자가 사랑까지 내어주신 주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주님과 무관하게 바리새인들처럼 비난만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도록 성령께 늘 간구하면서 내가 지금 어렵지만 성령이시여 나를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이 나의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일을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이시여 도와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력이 나이가 들면 약해지고 희미해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후패해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으로 인해서 늘 새롭고 진보하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고 또 그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우리도 생명의 빛 되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동행하기를 힘쓸 때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즐거워지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주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보고 있고 시력이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력이 보지 못했던 것, 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 시력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시력이 성령과 동행하면요 자꾸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어려워도 성령께서 나에게 뭔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은 전화위복이 되도록 주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그런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성령과 동행하면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믿음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경험이 쌓여지는 거예요. 오늘 35절로 36절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가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서 이제 주님께서 그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에게 물으시는 것이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의 눈을 띄어준 그 일 때문에 이 사람은 결심을 한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자 합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삶 속에서 다가오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맛본 그가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를 통해서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맹인 되었던 자처럼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가 더 많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맹인의 고백처럼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 마음이 변해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자 한다고 하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나은 모습일 텐데 그렇지 못하고 무엇 때문인지 믿음의 시력이 약해져 있다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돌아갈 수 있다는 하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맹인되었던 자처럼 믿고자 하나이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이 더하여지고 더하여져서 바리새인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의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7절로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이제 믿고자 하나이다 해서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 다시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진실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39절 말씀 이러한 모든 일을 경험하신 주님께서 우리 39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리새인이 되느냐 주님의 제자가 되느냐. 바리새인은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이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 쫓겨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 부요함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기뻐하게 됩니다. 또 육신의 눈은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날로 더하여져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찬송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했습니다. 인당수의
빠졌던 심청을 신봉사가 만났을 때 눈이 번쩍 뜨였죠. 여러분 오늘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면서 눈만 뜨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맹인되었던 자를 고쳐주신 일이 이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예수님을 갖다가 고자질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주님이 고쳐줬더니 주님을 책망하고 주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중에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주님 앞에 절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의 눈이 신정으로 떠졌고요. 모든 것이 막혔던 것이 연결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을 그는 확신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꿈 같은 시간이 바로 나에게 펼쳐졌구나.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40절로 41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없으면 맹인이 될 뿐입니다. 죽은 자처럼 사탄에 가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있으면 보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영원한 세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큰 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주님, 자비의 주님, 오늘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자의 그 절망과 그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그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는 그 증거 하나를 가지고 다시금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느끼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고 영원한 기업을 얻은 자 되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거나 성령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 성령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자 하나이다 고백하며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진정 믿음의 시력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의 길,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겠노라. 그래서 마침내 주님 앞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